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서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단어 잘 아시죠? 공감, 같이 느끼는 마음, 같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보통 공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창에 있을 때는 카페를 했었어요. 커피집을 하면서 교회를 했었습니다. 평일에는 커피집이었고 주일이 되면 교회로 변하는 그런 신비한 곳에서 예배를 7년 이상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카페에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단골 여자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번은 저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분이 저희한테 커피 사 먹을 때는 사장님 그러고 상담할 때는 목사님. 예.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상담하러 왔구나. 사장님 하고 그러면 커피 사러 왔구나. 예. 근데 그날 목사님 그러길래 왜요? 그랬더니 시간 있어요? 그러길래 있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요즘 따라 남편이 미워 미치겠다는 거예요. 신랑이 미워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밉고 어느 정도 미치겠냐 그랬더니 미치고 바짝 뛰겠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것만 봐도 속에 불이 나고 퇴근해서 들어오는 것만 봐도 불이 나고 미워 죽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미움의 원인이 뭐냐 물었더니 집에만 들어오면 잔소리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리모컨을 벗삼아 누워있는 게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그분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도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남편이 목숨 걸고 일하는 현장을 한번 같이 나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편분이 굉장히 위험한 중장비를 다루시는 일을 하셨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그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 중장비 만질 때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일한 모습, 그 감정을 한번 좀 생각해 봤느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참 미운 그 남편, 내 남편이 아니고 당신 남편이지만 나도 가끔 보지만 좀 밉긴 밉더라. 근데 한 번쯤 그 미움의 감정 뒤에 숨어 있는 남편의 감정을 한번 읽어줘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저한테 와서 사장 목사님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커피도 한 잔 주시고 이야기 좀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날 저녁에 그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남편을 보니까 눈물이 확 나더래요. 눈물이. 그랬더니 남편이 그날따라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청승맞게 말하오노? 그러길래 엄마 울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고맙네 그러더래요. 남편이 고맙네. 그 말에 부부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회복시킨 겁니까? 대단하게 뭔가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뭔가 심리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닌데 부부가 왜 그렇게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로마 식민 제국의 세관원이었습니다.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가브나움의 세무서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 세금 얼마 내시오 하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밑에서 일하는 세무 공무원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은 늘 사람들에게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로마 식민 제국의 앞잡이였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픈된 장소에 앉아 있어야 하는, 늘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운 그런 삶의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가 세리가 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민족들로부터 비난받는 이름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더욱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의 삶은 철저히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철저히 인정했고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곧 또한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그날로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낙인 찍히는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마태 어떻게 보였을까요? 불경건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 민족을 짓밟아서 부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아마도 낙인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도 이렇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데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리였기에 앉아 있었어야 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고왔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친구 마태야. 마태인데? 그래 왜? 같은 민족의 돈을 빼앗고 같은 민족의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민족을 이렇게 억압하고 학대하는 사람이야. 또 제가 원래 누구 집 누구 애래, 누구 자손이래. 이런 수군거림. 아마 마태는 굉장히 외면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간 마테로스가 아니라 식민 제국 로마의 앞잡이, 세리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도 참아야 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수근그림을 알면서도 예스 외면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외롭고 외형적으로는 권력도 있고 부를 갖추었지만 내면 세계는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 불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리가 아닌 인간 마태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누군가 한 사람 내 마음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누구 하나 내 인생 사연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누구 하나 나 한번 안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과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마태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에이 나쁜 놈, 민족을 팔아먹은 놈, 에이 로마의 앞잡이,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껍데기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외형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통해 그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마태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듯 마태를 불쌍히 여기시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 일어나 따릅니다. 왜 마태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 따랐을까요? 그에게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갑자기 생겨나서 이렇게 벌떡 따라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삶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외롭고 불편한 그 감정을 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품으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공감해 주는 사람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고 싶으면 공감을 해주면 돼요. 공감. 감정이 공유가 되면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세리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양, 인간 마태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조건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놓여있는 세상적인 환경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본질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세상적인 직위가, 내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외롭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늘 나를 응시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눈빛,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로는 상처 주는 말, 때로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내 거짓된 자아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어요? 내 마음 구석구석에서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생각지 못했던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려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드러눕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고 싶고, 때로는 나만 왜 이런가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잘 나갈 땐 친구가 정말 많았대요. 자기가 전화 한 통하면 5분 안에 튀어올 수 있는 사람이 발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았대요.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사업도 망하고, 사업이 망하니까 제일 먼저 떠난 사람들이 가족들이더랍니다. 자기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엔 친구들이더래요.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사업이 더 기울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고 자기 옆에 있는 거는 소주병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감정에 속지 말고, 세상 조건에 속지 말고, 다른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도 유일하게 떠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는 세관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흔한 말로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눈 떠서 출근하는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일 것 같다는 어느 분의 표현처럼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오늘도 아침 9시부터 공무원 퇴근 시간 그 시간까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동안 견뎌야 될 그 시간들, 빨리 끝나고 집으로 도망가야지. 내일도 출근할까 말까? 언제 사표 낼까? 이런 마음이 마태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마태의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마태가 처해 있는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마태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의 내면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찾는 그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셨을 때 그의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과의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공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이 마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마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나를 바라보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베스트셀러 책을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대요. 자살을 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답니다. 자기 마음을 읽어주는 단 한 사람이 없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한대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주시면서 마태에게 지금까지 마태가 느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누려보지 못했던 주님의 눈빛과 사랑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눈을 감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그냥 감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며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내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도덕 선생님으로, 윤리 선생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엄격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너는 잘못된 사람, 너는 옳은 사람, 너는 율법적으로 바른 사람, 당신은 틀린 사람.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경건과 불경건으로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였겠습니까? 상처 주는 일, 정죄하는 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사람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옳은가 그른가를 네가 판단하지 말고 따뜻한 눈빛으로 보아줄 수 없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겠니?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없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훈계가, 사랑이 없는 훈계, 정죄, 비판, 판단,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변할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이 법이 많은 세상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늘어날수록 어떻습니까? 범죄도 늘어나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티를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의 관점, 마음과 삶을 읽어주는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공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공감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감의 삶입니다. 이 공감의 다른 표현이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오늘 10장 오늘 주신 말씀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자, 그렇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의 눈에 가시 같았던 마태. 근데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지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또 다른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잔치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예수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공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공감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이렇게 보인 예수님을 그냥 둘 리가 없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세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또 죄송합니다. 커피집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커피집의 단골 중에 왕단골이 스님이었습니다. 스님들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몇 달 동안. 그리고 몇 달 만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더니 탁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스님 둘이서 이제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왜 안 오셨어요? 왜 그동안 뭐 안 보이셨어요? 많이 아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한쪽에 카페 한쪽에 교회 분들이 다른 교회 분들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 다른 교회에 재직들이 이렇게 앉아서 차를 드시고 계셨는데 스님하고 목사하고 둘이서 포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진짜 반가워서 포옹을 했는데 아이고 그래 보니까 스님도 홀쭉해지시고 그리고 나서 스님이 이제 이렇게 본인이 필요하신 커피를 사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앉아 계시던 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던 다른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제 나가시는데 눈빛이 째려보는 반쯤 째려보는 눈빛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스님하고 포옹이나 하고 목사가 이런 눈빛으로 싹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어떻게 목사님이 포옹을 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목사님이 어떻게 포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했죠. 큰 잘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가가 우리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공감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을 오라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을 배우지 말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배우지 말고 이 공감을 배우라. 이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해야 될까요? 이 공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고 웃고 계실 것 같지만, 환한 미소만 짓고 계실 것 같지만,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흡족해 하실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애틋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양들도 인도하여 데리고 와야 한다는 데 끓는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의 일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그냥 불쌍한 마음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행동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할 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공감해 줄 때, 긍휼을 여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먼저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얄팍한 동정심과 연민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셨다면 예수님 속에서 겸손이 올라왔겠습니까? 교만이 올라왔겠습니까? 예배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본심으로 일하는 사람과 사기로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본심으로 일하는 사람과, 여기서 말하는 본심이란 좀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과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기 때문에, 시키신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행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싶어지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 해서 이런 성과를 가져왔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구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처럼 본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바라보신 것, 그의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 것도 그 출발이 하나님께 공감하신 것이었고, 마태와 세리들,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이 긍휼의 능력, 이 공감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이 공감하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비롯된다면 자칫 교만과 나를 드러내는 자랑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를 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긍휼함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인터뷰에서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큰데 왜 그 교회에서는 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당신 우리 교회 다녀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시는 그 목사님의 인터뷰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옛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가 참 옥하는 목사님 좋아했는데 옥하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고 제가 옥하는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님이구나.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마태를 만나셨고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이제 퀴즈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자,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나는 이런 놈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키면 안 하죠, 그죠? 꼭 이렇게 지적해야 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우리 장로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역시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네, 선한 목자교회는 너무 정석입니다. 네, 저는 좀 다른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부 다 정답만 말씀하셔가지고 저 설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하말톨로스라는 말이 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하말터라는 말에서 기원돼서 나온 말인데 이 말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말로는 죄인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이 말에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죄인이지만 삶의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 이 하말톨로스입니다. 우리말과 영어 성경에서는 이 죄인이라고 좀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윤리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크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삶의 이유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하말톨로스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나쁜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와의 삶에 공감해 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은혜의식이 없고 내 안에 잘못된 율법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이 있으면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옳은 자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냐?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저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내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늘 옳다는 우월의식을 심어주는 교만입니다.
반면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유익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네, 예수님 당신이 필요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사귐의 장을 만들었던 마태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때로 내 삶이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고감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좌절감이 찾아오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수군거림에 내 마음이 상처 입을 때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한 곳에 앉으셔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고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걷겠다고 옆에 와 계셔주시는 우리 인생 최고의 벗, 우리 인생 최고의 동반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이유도 없고 쓰러질 이유도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감을 배워서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므로 타인의 삶을 귀하게 여겨 주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가셔서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해 주셨어요. 영혼의 심폐소생술,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공감해 주므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태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찾아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십시오. 혹시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에 눌려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의 마당을 열어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공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